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모습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찬양을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명성교회 농업 담당하시는 손원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투명은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153 부천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153 부천 부자 수화도 이름이 그런데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주실 때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가장 큰 강이 있고 또 두 번째 강이 있는데 가장 큰 강으로 다뉴브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남녀가 둘이 강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데이트를 하는 중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드는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가 너무 꽃이 예쁘다고 하니까 청년이 내가 그 꽃을 갖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흙이 있는 곳에 그것이 피어 있었는데 꽃을 딱 붙잡게 되는 그 순간 너무 기쁨과 동시에 흙이 약간 무너지면서 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이제 물에 빠졌는데도 그 꽃을 그대로 움켜쥐고 힘을 다하여서 헤엄을 쳐서 막 나오다가 이제 청년이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고 이제 그 여자분도 막 강가를 따라서 뛰어갔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서 돌아오기를. 그런데 강에 너무 힘있게 흐르니까 거기를 헤엄치고 오다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어서 꽃을 갖다가 자매한테 주면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말과 함께 그대로 그 청년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분은 너무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무덤가에 그 받은 꽃을 갖다 무덤가에 놓으면서 그때 그 꽃을 주면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한 그 말을 기억하면서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이 물망초이고 그 꽃의 어원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나를 위해서 그 꽃을 주려고 하다가 생명까지 잃게 된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된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이재용 목사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대. 그러면 마음이 기쁩니다. 혹시라도 잊게 되면 섭섭해지게 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적습니까? 큽니까?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이재용 목사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100배, 1000배, 10,000배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서 로마의 백부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백부장이 하인을 시켜서 요청했을 때 그때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낫게 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인이 병에서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에 백부장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나갑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또 두 번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백부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당시 그 백부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백부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이름이 바로 고넬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고넬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렇게 기록해 주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고넬료, 이름을 기록하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그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제일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그의 믿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전쟁이 나아가기 전에,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그것을 약속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때가 되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 왕은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했습니다. 제사는 절대로 왕일지라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맡아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이제 전쟁터에 빨리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명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울 왕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의 훈련이 없는 것이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 늘어나가는 것이 염려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비판하고 경건의 모습들이 없어지는 것 참으로 걱정되는 일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그 가치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 중에 가장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저와 같은 손씨인 손흥민입니다. 저하고 성이 똑같습니다. 손흥민 맞죠? 손흥민은 정말 축구를 어떻게 하죠?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주 잘합니다. 저는 정말 볼 때마다 놀랍니다. 차범근이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잘합니다. 발을 오른발 왼발 두 발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슈팅하는데 지금 나이가 26살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손흥민의 몸값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주 비쌉니다. 전에 아시안게임 축구 시합 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몸값이 올라서 이제 1,300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00, 400억. 1,300, 1,400억. 그냥 여러분 한번 벌어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1,300억, 1,400억. 그냥 느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와, 그런 표정을 저야 봤는데 그런 표정이 없으시네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하면 틀림없이 2,00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데 아직 나이도 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7살 때부터 바로 축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야, 햇빛이 뜨거운 데서도 달리기 해야 되고 그 훈련 과정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네가 이제 7살밖에 안 됐는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너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너 끝까지 참을 수 있어?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축구를 가르쳤는데 정말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그 훈련을 했습니다. 18살 때까지.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 축구를 하게 됐고 이제 26살이 되었습니다. 그 축구 훈련하는 그 과정 1시간, 2시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보통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축구 선수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축구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매일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른발 왼발 다 슈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값이 오르게 되었고 그의 가치는 점점 비싸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그를 예약하고 싶어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손흥민 하면 다 압니다. 손흥민 한번 만나고 싶어하고 사진 한번 찍고 싶어하고, 그리고 손흥민하고 같이 시합을 하는 팀 선수들은 옷을 자기한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입고 뛰었던 옷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아, 같은 소신대 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은 그가 세계에서 그를 축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한 것입니다. 그는 슈팅을 잘하고 골인을 잘 시키고, 그리고 18골, 19골 골인을 시킨 것을 세계에서 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치 있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예배드리는 생활에 열심을 다했는지 아니면 게으르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누구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에게 경건의 모습은 없어진 것입니다. 경건의 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마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153 부천음악교회 이제 26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것입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인지 이 시점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적습니까? 아니면 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에 막 뛸 듯이 춤추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 기쁨이 그냥 보통인 정도입니까? 기쁨이 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너무 춤출 듯이 기뻐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짧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밑에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정말로 늘 조센증이라는 그런 멸시를 받고 억울하게 우리 민족의 어를 다 말살시키려고 하고 일본 정신을 주입시키려고 해서 우리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태극기도 마음대로 걸 수가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일본이 이제 패했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거를 확인한 순간 장막 속에 숨겨뒀던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압 가운데 36년 동안 괴로운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냥 나 구원함을 얻어서 할렐루야. 그냥 교회에 그냥 다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큼 기억하실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조금 늦게 와도 괜찮지. 아침에 예배 시간이 교회는 몇 시입니까? 예, 11시 예배 시간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차 때문에 늦었어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는 동안 이제 가까운 때 추석이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있어서 사람들이 미리 오늘 성묘를 날씨가 좋다고 간다고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비를 보니까 2시 37분에 도착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앞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와서 딱 30분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빨리 예배 시간에 내가 좀 늦은 거 좀 이해해 주시겠죠?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차가 늦으면 또 저희 집사람 미리 5분 전에 출발하지 왜 시간을 그러냐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빨리 잘 도착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배 생활을 귀하게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53 용인교회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그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번개가 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번개가 치는데 안녕 하면서 기쁘게 나갑니까? 아니면 약간 두려워합니까? 약간 두려워하죠. 이게 웬일이지?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네? 순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느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번개보다 훨씬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혹시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나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명철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다. 우리 인간이 더 나는 지식이 많다. 그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 처음에 80% 이상의 지지율로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지금 이제 48% 앞으로 더 내려갈지 걱정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제가 이 전쟁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고 답을 주셨을 때 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은 그 지령을 넓혀갔고 주변 국가가 감히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 될 때 이제 교만해져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아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 아이는 우리아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서 자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 중에 있는데 나만 이렇게 편안하게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는가?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지만 우리아 장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병사를 시켜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악을 행한 다윗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셨고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뭐라고 너 왕한테 무슨 말이냐 나단을 죽여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왕의 권한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누구를 죽일 수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간음해서 생긴 아이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인의 병을 낫게 한 그 백부장에게서도 그 내용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당시 점령 국가가 점령해서 다스리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인데 자기네 지배하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도왔다고 했습니다. 구제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로마의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부장은 있었지만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곧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나의 주 오직 여호와 한 분, 주님을 믿었고 여호와를 믿었고 또 구제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 고넬료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일어삼 농인교회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뭘까요? 네,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나라에 사는 농인들을 지원하고 돕고 하는 것을 저는 참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는 돈이 없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신발을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도 하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정보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농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는 153 농민교회는 이제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프리카 전 지역을 우리 농인교회는 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작고 연약한 농인교회이지만 큰 일을 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상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을 지원하는 그 일, 여러분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쉬게 하고 이것을 비판하고 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지속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있고 또 기도에 게으를 때가 있고 그런데 오늘 보면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오히려 새벽 기도에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메인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한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기도에 게으른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농아인들은 특별히 사회에 나가서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기도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되든지 어렵든지 항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 얘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 수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셨으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연애를 하면 만나는 것이 지루합니까? 아닙니다. 내일 만나고 모레 만나고 매일 만나도 지루하지 않고 기쁩니다. 오늘 만났는데 내일 또 약속합니다. 다음 만남을 계속 약속합니다. 매일 만나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믿을만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농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게 기도해도 10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20분 한 적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1시간 기도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더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시간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또 휴대폰 할 때 저도 이제 휴대폰을 많이 쓰는데 휴대폰 하다 보면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휴대폰 하는 시간을 좀 줄여라. 내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고넬료는 이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 우리가 알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고넬료를 위한 큰 상이 준비되어서 받아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강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칭찬받았던 4가지 점을 우리도 본받아서 실천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153 부천 농익교회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해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고넬료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고넬료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153 농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맡고 사역하시는 이재용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목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에 조금도 게으른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